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성전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빈 몸으로 내려가다가 낭패를 당하고 다시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이 곧 하나님 되지 않도록 오로지 우리는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예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오니 이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소서. 나라가 여러 모양으로 어수선하고 정의와 공의, 정직이 결여되어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노르해 비네 주 노르해 비네 주 노르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너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이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노르해 비네 주 노르해 비네 주 노르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 곧 쉬어라. 주 내 주 예수 너 이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한 내가 넘치겠네. 주 노르해 비네 주 노르해 비네 주 노르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서문화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시아의 7교회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분부하여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편지를 보내라. 편지를 써서 보내라. 이렇게 해서 요한 사도가 아시아에 당시에 그 아시아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은 그 많은 교회들의 형편이 7교회에 나오는 그런 형편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낸 편지 중에 7교회 중에 특별히 서문화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였고, 또 이 서문화 교회는 권면, 예수님의 권면이 있는 교회, 또 하나님의 격려가 있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이 책망이 없다는 거,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거, 이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교회의 장로를 세울 때에 장로는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고 그랬거든요. 책망할 것이 없고, 이 말씀은 그야말로 참 사람에게는 흠이 많아요. 사람에게는 흠이 많은데 참 흠이 없다는 말이죠.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 책망할 것이 없는 주의 종들, 그렇다면 그런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과연 참 잘했다, 고생 많이 했다, 그런 그 칭찬을 받기 이전에 먼저 책망받을 것이 없다면 이 사람은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책망 없는 자로 머물기를 원치 않아요. 야, 내가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마는 좀 충성할 수 없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이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도 훌륭하지만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에서 더 나아가 충성하는 자를 주님이 원하시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보다는 충성하는 자가 더 훌륭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잘하는 말씀이죠. 10절의 말씀인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그 첫째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세계 72호 강건하면 80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젊었을 때에는 이것저것 물불을 가리지 않고 충성하는데 나이가 먹어놓으면 몸이 잘 안 움직여지고 생각도 우둔해지고 기억력도 쇠퇴해지고 또 몸을 움직이는 게 아주 귀찮고 자기의 몸 하나 움직이기조차도 귀찮은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놓고 볼 때에 죽을 때까지 젊은 날에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충성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충성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거 나 젊었을 때 참 많이 했고 그거 내가 다 해본 거야. 과거에 배불렀던 거 그걸 내세우고 과거에 잘했던 건 내세우지 말고 네가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 나를 위한 충성 그거 변함없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위협, 정권의 위협, 권력자들의 위협, 또 사탄에 의해서 온갖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도 변하지 말고 충성해라.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말씀 속에서 사탄 마귀가 권력을 동원하고 사탄 마귀가 온갖 모든 것들을 동원을 해서 성도들을 때로는 시험한다. 위협으로 할 때도 있고 회유할 때도 있고 유혹할 때도 있고. 원래 사탄이라고 하는 이 자는 예수님이 시험하는 자, 마태복음에 시험하는 자 그랬거든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유혹한다. 유혹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시험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혹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시험하시거든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22장에 보면은 거기에 그 아브라함을 하시려고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말씀이 있고,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셨다.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시험하고 달라요.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 시험하고는 달라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또 이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템테이션이라고 해서 유혹하는 것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고 하면은 좀 더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단련하는 것, 또는 시험해 보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내는 시험하고 대학생들에게 내는 시험이 다르듯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는 시험.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잘 이겨서 큰 복을 받았고, 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템테이션 시험을 받았지만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시험해 보시려고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하셨는데 그 시험을 잘 이겨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만족한 만점짜리 신앙인들이다.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보시려고 시험해 보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고, 마귀의 시험은 템테이션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복을 받는 길을 막기 위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에 참 유혹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유혹 앞에서도 사단 마귀가 너희 앞에 시험을 해도,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마라. 그 오래 안 가. 그것이 10일 동안이야 그랬는데, 그래서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아흘에 열흘, 그게 아니고 100여 년 동안 아주 모진 박해와 시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어라. 충성이라고 하는 건 변함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것이 충성이지만 처음보다도 갈수록 더 잘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이런 것이 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변하지 말라.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충성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옛날에는 뭐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왕정시대 때는 많이 썼는데, 요즘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은 비난을 받아요. 국정원장이 그 원장 청문회를 하기 전에 대통령에게 충성하겠다, 그 말을 했거든요. 그게 잘 안 어울리잖아요. 어색해서. 그 대통령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언론으로부터 빈정되는 그런 기사를 읽어봤어요. 충성이라고 하는 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구부러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구부러지지 않겠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빗나가지 않겠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오로지 그 일에만 우리의 생각과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충성이라고 하는 말, 성경에서 많이 나와 있고 성도들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변함이 없어야 되고, 성도들은 두 번째로는 교회에 대해서 변함이 없어야 돼. 교회에 대해서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죽도록 충성하겠느냐, 다 충성하겠다고 해놔. 다 충성하겠다고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변해버렸어. 변해버려가지고 떠나고 욕하고 비난하고 가짜 충성한 거죠. 또 세 번째로는 자기의 영혼을 책임지고 기도해주고 말씀 먹여주고 울며 기도하는 목사에 대해서 변하지 말아야 돼. 그게 충성자가 할 일이에요. 목사에 대해서 변한, 자기 생각에 조금만 빗나가면 욕하고
나를 쳤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 변함없어야 돼. 변함없는 게 충성이에요. 자, 말씀을 마치겠어요.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였다. 책망이 없는 교회. 그래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참 훌륭한 사람. 그러나 책망받을 것 없는 자로서 머물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라는 말씀이 서머나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런 것이 와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요지가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부르실는지 모르지만은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고 내가 평생 섬긴 우리가 섬기고 의뢰받은 교회를 향하여 변함이 없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주의 종들에게 대해서 변함이 없는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오는 시험은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사단 마귀가 주는 이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은 과감하게 물리치고 싸울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오늘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들이 많이 느슨해져 있사오니 성령의 매는 줄로 튼튼하게 매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가까이 가고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축복하시고 경영하는 사업에 복을 주시며 직장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키시옵소서. 여기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작지만은 힘이 있는 교회, 작지만 능력 있는 교회, 작지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사랑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숨소리까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마지막 때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병은 병으로만 대처하게 하시고 당국에서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병은